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깨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기억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42쪽에 있습니다. (942쪽)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악인과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의 신하들이 특별히 가려 뽑은 솔로몬의 제2잠언이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악인은 어리석은 자고 의인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율법을 거스리는 사람으로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가 율법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고 13절에서 18절까지가 악인의 멸망, 의인의 구원, 19절에서 28절까지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해서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악인이 도망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쫓아오는 자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심 또 마음의 이런 두려움, 불안. 그래서 삼분복음에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첫째가 불안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 이 불안,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러니까 그 부모에게 그 버림받은 아이들 있잖아요. 입양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려서부터 너는 입양한 아이라는 걸 말해주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분리불안 장애가 나타나요. 또 버림받을까봐 분리불안 장애. 그래서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뭐 예정론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나눠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야.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범죄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것을 죄를 짓는 걸 아는데 지금 잡아들이면은
뭐 1년 있다 나오니까는 그냥 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뒀다가 죄가 쌓일 때 잡아가지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이렇게 감옥에 있게끔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쌓이는 거. 그러니까 이 유기견이라는 게 있죠. 유기견. 여러분 유기견도요 심리 치료하는 거 아셔요? 얘네들도 버림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 그거 이제 어떤 분이 유기견을 이제 가져와서 키우는데 이제 외국에 갔어요. 외국에. 그 강아지도 외국에 데려갔는데 얘가 불안하니까 그 심리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료가 되고 나서 애가 굉장히 밝아진 거야. 동물도 그런데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늘 불안해. 특히 그 부모님들이 싸울 때 아이들이요 불안해. 엄마 아빠가 싸우고 이혼하면 애들이 그런데 너는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불안한 거야. 그래서 지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는 이 말은 그 마음에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은 하룻 강아지 안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두려운 게 뭔지 몰라. 하룻 강아지는 호랑이를 자기 엄마처럼 생각해. 또 호랑이도 하룻 강아지를 어떻게 해요? 자기 새끼처럼 생각해. 그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코로나 때 보니까 그렇게 무서워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고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그때 두려운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악인은 누가 쫓아와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특히 도망간다. 늘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늘 두려운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오래 살았고 포로, 뭐 애굽의 노예, 또 바벨론 포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AD 70년에 나라 없는 민족으로 1900년 동안 늘 도망 다니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그들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샬롬이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에 예배 시간 때까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 예배 시간까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샬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천국이면 오시옵소서 그래? 천천히 오시옵소서 그러지? 빨리 오시옵소서 이 말은 힘들다는 거야.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죄와 사망의 저주가 있고 생로병사의 저주가 있으니까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서 만물이 탄식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 7절에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4절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7절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용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이고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하셨다는 것은 방향을 지금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돼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야. 야, 이쪽으로 가면 사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죽는 것이다. 이쪽으로 가면 복을 받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자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한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는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이 내버려둠이다. 유기. 아까 말씀했죠. 그래서 입양한 아이들을 다시 파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두 번째 파양하고 두 번째 버림받죠. 그래서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미국에 입양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입양할 때 가난한 가정에서 입양을 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받는 거 그렇죠? 입양을 하면 얼마씩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혼하고 뭐 이러면은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파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입양 갔다 파양된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있었잖아요. 입양을 해갖고 그 입양해서 혜택을 다 받고 뭐 아파트도 분양받고 근데 그 애를 때려서 죽였잖아.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게 미국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입양해서 혜택은 다 받고 그 다음에 걔를 때려서 죽였잖아. 그래서요 그 양평에 그 누구야? 거기서 그 아이를 갖다 거뒀어요. 거기다가 저기 묻을 수 있도록.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버림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내버려 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내버려 두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자, 이웃에 대한 바른 자세도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웃에 대한 바른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님이 아프다고 병원에 좀 데려가라고 그랬더니 바쁘다고 안 데려가고 친정 부모는 데려가나 봐. 나는 그거 가짜 집사라고 생각을 해. 여러분, 그 가짜 집사, 가짜 믿음이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예배는 열심히 드릴지 몰라도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야. 가짜 집사야. 사실은 난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곡식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배부르면 남기는데 그 남긴 거라도 가난한 자가 먹을 수 있잖아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먹잖아, 그렇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려. 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족한 사람들의 절실함을 낳고 그 절실함이 무자비함을 낳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절실함이 어떻게 해요? 무자비함을 낳는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굶어 죽어도 자기가 배고픈 사람들은 그걸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다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무자비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여유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쌀떡에서 인신 난다는 게 그런 말이에요. 쌀떡에서 인신 난다. 저는 이제 가난하게 살면서 거지 할머니가 한 번 왔어. 그래서 거지 할머니를 데리고 집에 가서 쌀을 주려고 그랬더니 쌀이 없어. 쌀떡이 비었어. 그래서 라면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영세민이라고 그래서 새마을 일을 하면 뭐 라면을 주거나 아니면 밀가루를 줬어. 밀가루. 맨날 수제비만 해먹는 거야. 저 수제비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가난한 그 거지 할머니를 데려다가 쌀이 없어서 그 라면을 주니까 그 할머니가 울더라고. 그래서 나는 왜 우는지 몰랐지. 어렸으니까. 그냥 집에 갔더니 쌀이 없는지도 모르고 간 거죠.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절실함에 무자비하게 옆 사람이 굶어 죽어도 그걸 나눠주지 않고 자기가 다 먹는다, 이런 뜻이에요.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뜻이다. 이게 중한 별리는 고리대금업인데 이것은 모세율법에 금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냐 했을 때에, 이게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쉽게 쓴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경제가 어려울 때 부자들이 돈을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부자들이 돈을 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돈을 번 사람들은 쉽게 돈을 써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상품권 주고 뭐 이러면서 돈 쓰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중세 그 상인들을 도와주라고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졸부가 많은 데는 돈을 쓰는 사람들이 쉽게 해서 돈이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옆에 있어야지 얻어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막 쓰니까. 그렇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것은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악한 관원은 이제 공무원 같은 것인데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이 착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춘향전에도 나오잖아. 백성들 막 굶어 죽어가는데 사또가 잔치상에 그냥 고기 뭐 술 뭐 흥청방청 하니까는 그 암행어사가 시를 딱 쓰잖아요. 저 고기는 백성들의 살이고 저 술은 백성들의 피다 그러고 막 이게 깜짝 놀라잖아 이게. 그리고 암행어사 출두하잖아. 그렇죠? 이 악한 관원이 그렇다는 거야. 공무원들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그 사업장을 그 오픈하려면요 한 30가지가 넘는데 근데 그 단계마다 다 공무원들이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다가도 공무원이 술값 갖고 나오라 그러면 밤에 자다 말고 돈 들고 가야 돼. 그래서요 홍콩, 대만은 있잖아요. 부정부패하는 공무원은 사형시켰습니다. 그 부정부패하는 공무원이 사위가 들어가 있어서 사위를 사형시켰어. 그래서 홍콩이나 대만에는 그 부정부패가 없고 그들의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최고로 대우를 해줘. 그런데 부정부패하면은 3대가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 영모에 해당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대통령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 사형시켰는데 근데 사형 안 시키잖아. 부정부패하는 사람들 사형시켜야 돼요. 근데 사형시키지 않잖아. 그 악한 관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계명, 아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이다 했을 때에 그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건데 이거 첫 번째 약속이고 구약 성경에 두 번째 선지자의 강령은 예언서를 말하는데 이것은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 하곤까지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하는데 이거 두 번째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 성문서라는 게 있는데 모세 오경과 예언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글. 거룩한 글을 이거는 주후 1세기에 이제 66권 성경에 포함이 됐어요. 주후 1세기에. 그래서 우리가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서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성문서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성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서 같은 욥기, 시편, 잠언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성경에 포함된 거예요. 원래 모세의 율법 5경과 그 다음에 예언서까지만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복된 자의 삶에 대해서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난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되게 대답을 별로 못해요. 여러분은 돈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돈을 번 게 내 돈이 아니고 돈을 쓰는 게 내 돈이야. 그래서 아끼다가 똥 된다는 말이, 보세요. 좋은 거 아꼈다가 나중에 똥 되기 전에 우리가 먹을 때요, 좋은 거부터 먹어야 돼. 비싼 거부터 먹어야 돼. 예? 죽으면 똥 될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을 써도 뭐에 좀 남을 만한데 돈을 먼저 써야지. 아끼다 죽으면 그 돈 누가 써? 어떤 년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 이것을 먼저 쓰라는 거예요. 좋은데. 그래서 탐욕의 노예가 돼서 동분서주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은 일 중독, 우리가 충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충성하느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왜 20대 젊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느냐? 의사가 한 말이 뭐냐면 잠을 안 자서 그렇대. 잠이 부족하면 암에 걸린다. 왜? 잠자는 동안에 면역력이 올라와서 치료가 되는데 잠을 안 자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에 걸린다는 거야. 두 번째는 일만 하다가 일 중독에 빠지면은 과로사로 죽는 거야. 과로사. 그래서 의사들 있죠. 젊은 30대 여자 의사가 점심 먹으러 가서 죽었잖아. 그 공부만 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일만 하다가 죽거나 공부만 하다 죽는 것은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돈을 벌어서 행복할까요? 행복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을까요? 자기가 행복한 일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돈도 벌리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서 나중에 행복한다는 것은 돈을 벌다가 죽으면 나중에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사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가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을 해서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힘들고 막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아니야. 그거는 속는 거야.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야. 부자 되라, 성공해라, 공부 많이 해라,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복이지,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막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